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이곳에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형성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는 주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교회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편 112편 1절, 시편 112편 전체를 가지고 또 설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들인지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하십니다. 당시에 고향 땅을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향 땅에는 친척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터전이 있잖아요.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리고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 간다는 것은 항상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나도 낯선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 사람들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가 쉬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브람은 결혼을 하였지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람에게 땅을 주신다고, 새로운 땅을, 아주 좋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가보니까 어땠죠? 막상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딱 가보니까 그 땅은 이미 원주민들이 마을을 짓고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긴 줄 거야. 주긴 줄 건데 4대가 지난 후에 주실 것이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만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평생 나그네로 살게 될 거예요. 나그네로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신 후에 그 이름을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이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또 바꿔주세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엄청 기뻤을 거예요.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이삭을 낳고 매일 웃었을 거예요. 매일 웃었을 거예요.
아기가 똥을 뿌지직 싸도 웃었을 거야. 우와 하고요. 또 아기가 처음으로 아빠, 아빠, 빠빠, 엄마, 맘마 하고 부를 때도 웃었을 거예요. 이삭이 일어나서 걸음마를 하고 막 뛰어다닐 때는 박수를 치면서 웃었을 거예요. 그 아이가 커서 소년이 되고 수염이 거뭇해지고 목소리가 굵어져 갈 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보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어떻게 면도를 하는지 가르쳐 주었을 거예요. 그 아이의 존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고생에 대한 보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가 현기증이 났을 거예요. 가슴을 묵직한 방망이로 때리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몇 번이고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들은 것이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기당한 것일까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만히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폭력적인 사막 악마한테 코가 깨어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상황일까요?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런데 그 약속들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몇백 년 후에 혹은 몇천 년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달랑 그 약속의 실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 이삭 하나뿐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꿈을 꾸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인내하셨고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셨고 했던 모든 그런 삶에 대한 보상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언약의 보증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도로 받으시겠다니요. 신들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고문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리아 땅의 산,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3일 길에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삭과 함께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올라가요. 그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묻고 결박하고 나무 위에 놓은 다음에 칼로 이제 잡으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은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으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긴박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원래 의도를 밝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받으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심을 시험하시려고 이 일을 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기만 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과
다르다고 했죠.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두려워 떤다고 했습니다. 근데 귀신들이 언제 칭찬받은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귀신들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받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복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데 그 방법과 범위를 내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전 재산 드릴게요. 그 전 재산 드릴 수 있어요. 아, 하갈도 이스마엘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 사라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삭이라니요. 그것만은 안 돼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들 중 가장 귀한 보물이잖아요. 그리고 주시고 뺏는 게 어딨어요. 더군다나 이삭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약속들 다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이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면서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성경에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도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안 돼요. 이 영역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한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갈등 중에서도 결국 주님께 자신의 전 영역을 다 내어드렸습니다. 주님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귀한 아들 이삭까지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의 모든 것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단지 하나,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 반응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보물은 이삭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다면 그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야말로 하나님이시고 그야말로 주인이시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삭을 드린 이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전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어느 하나 빈틈이 없어요. 어느 하나 남은 게 없어요. 그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도장이 찍혀진 거예요. 그걸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2장 15에서 16절 읽어볼까요? 15에서 16절 15에서 18절까지 읽읍시다. 우리 같이 15에서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은 인류를 압제하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승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씨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대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새겨지는 거예요. 그 역사 안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의 어떤 보증된 브랜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나 좋은 음식 맛이나 커피 맛을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가잖아요. 스타벅스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하나의 보증된 브랜드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언약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은 달라요. 이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걸고 맹세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두시고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흔들림 없는 지위를 획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순복하는데, 그분의 명령에 순복하는 것인데, 그럴 때 그 범위와 그 길을 임의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편한 것들은 지키고 불편한 것들은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어떤 영역은 주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영역으로, 나만의 영역으로 제한하고 하나님께 들어오지 마시오. 사춘기 친구의 방처럼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문자한국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은 안 돼요. 여기만은 안 돼요 라고 말하거나, 반대로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요. 이렇게 좋아요. 하나님이 할게요. 하나님 방식 그 뜻대로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이 방식으로만 해야 돼요. 이걸 통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은 드릴 수 있어요. 시간은 드릴 수 있는데 내 돈은 안 돼요. 돈은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여기까지는 오시도록 허락할게요. 그런데 내 마음 이쪽 방에는 오지 마세요. 그것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주님 경외함의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는 자신의 전 존재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아브라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은요. 그의 과거에 대한 보상이고요. 지금 현재의 기쁨이고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야 되는 그 미래예요. 이삭을 드렸을 때 자신의 전 존재를, 전 생애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아버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 삶에 미치는 그분의 주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혹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선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에요. 아시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등쳐먹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알고 그분의 손길에 겸손히 나를 의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나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시편에서요. 지금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